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걱정할 것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우리를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고민될 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10계명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함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처음 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때까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것들 속에 시간도 창조하셨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 창조하신 것을 조화롭게 움직여 가도록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셨다.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또 노아와 다시 언약하시기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낮과 밤이 반복되어질 것이고 또 계절이 순환하면서 계속 되어질 것이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의 질서들을 하나님 여전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쉬셨다.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자 리듬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날을 복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깨에 짐을 지우기 위한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먼저 안식이 왜 필요할까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또 우리들에게 흔히 말하는 유혹들 또 요즘은 특별히 이 북미 쪽에서 붐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0대 이른 시간에 리타이어 하는 것이 꽤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쉬지도 않고 막 일을 해서 일정 자기가 목표해 놓은 돈을 딱 모으면 그 다음에 이제 40이 되기 전에 은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디든 평안한 곳에 가서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일면 참 좋아 보이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쉬는 게 가장 달콤할까요? 피곤할 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었을 때에 그러고 나서 또 하루를 내가 쉬는 건 그냥 똑같은 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을 경우에 내가 지치도록 무엇인가 수고했을 때, 그 육체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면 주일 하루 안식하는 그 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작년 이맘때쯤 아마 마라톤 대회들이 있는 것 중에 사진, 이 신문에 난 사진이 좀 특이하고 예쁜 혹은 그런 사진이 하나 실린 것이었습니다. 피츠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마라톤 대회가 열린 모양인데요. 거기에 찍힌 사진, 그것도 마라톤 대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이제 다 정리되어졌을 때쯤 거기를 달려오는 두 여자분의 사진을 어떤 사진 기자가 찍었더라고요. 몸도 좀 이렇게 몸집도 있으시고, 한 분은 흑인이고 한 분은 백인인데 키도 크지 않고 7시간 동안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온 거예요. 두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중간 지점 이후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다 뒤쳐졌으니까 앞엔 다 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손을 놓지 말고 뛰자. 결국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완주를 했대요. 7시간 걸렸다. 주최 측이 그걸 기다려 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기자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함께 뛸 수 있어서 끝까지 뛸 수 있었고, 끝까지 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마 그리고 나서 쉬는 쉼은 굉장히 달콤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먼저 함께 전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이 필요한 삶은 우리가 힘이 지나도록 수고한 삶일 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명령은 하나를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식하기 위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명령하세요. 물론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신 벌처럼 되어서 인간에게 더 이상 노동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그게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꼭 몸을 쓰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일하는 것,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형태의 일들이 다 쉽지 않고 또 편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엿새 동안을 너희가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삶이 이 구분이 사라져버리고만 시간들을 우리가 살게 되어서 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로 주신 명령 가운데 첫 번째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해째 되던 해에 되는 날은 너희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의 말씀이 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십계명 명령을 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내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보배로운 소유, 그렇게 원문은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소중한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입이 안 떨어지시겠지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지만, 그러나 그냥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것, 세상과는 구분되어진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또 그 삼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소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의 소명을 주셨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생업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도록 부르셨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 혹은 장사하는 일에, 혹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혹은 노동하는 일에, 혹은 또 다른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건 그냥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과는 달라요. 그 6일 동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일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 본이 될 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게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내가 또 다른 여러 생업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수고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될 만한,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 매듭을 주는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매듭들이 있잖아요. 그냥 쭉 자라면, 이 대나무가 그렇게 길게 자라면 아마 필경은 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간에 매듭이 딱 있어서 그나마 그것이 힘을 받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6일을 힘써 일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쉼을 통하여 그 시간에 매듭을 짓고 또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계절과 해와 이 절기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그 시간에 매듭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건 어떤 의미에서는 감정적이거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로만 이렇게 몰려가지 말고 그 시간이 되면 좀
이전 것을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또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에 대한 은혜와 또 힘을 축적하고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신 본문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인데 모든 말씀이 똑같습니다. 딱 한 군데만 달라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한 절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마지막이 11절인데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는, 그러니까 앞에서 너 이 일하지 말아라. 마지막 일곱째 되던 날은 여기서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다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뒤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너희도 엿새 동안 수고하여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쉬라고 하신 것은 그 쉬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 노동과 삶의 수고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보다는 수고하여 땀 흘리는 고통 혹은 힘겨운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하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은 뒷 말씀을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앞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변주해서 똑같은 의미지만 말씀하세요. 동일한 사람들이거든요. 뭐라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내가 건져내었으므로 너희가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이건 왜 그렇게 연결될까요? 애굽에서의 삶은 그들이 안식 없는 삶이었습니다. 뭐 그냥 실제적으로도 애굽에서는 뭐 했어요, 그들이? 종살이였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은 노동의 강도가 너무너무 세져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노동의 강도가 너무 힘들어서 쉴 시간이 하나도 없을 만큼 노동하게 하는 노예의 상태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노동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삶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식을 얻는 평안의 삶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해 주신 삶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7일째 되는 그 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 내게 일용할 것을 먹이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일을 그치고 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여전히 수고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먹이심과 입히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힘겨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눈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선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것을 안식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질문해야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합니까?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안식일에 쉬어라. 안식해라. 그런데 그 안식의 명령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너와 또 내 아들이나 또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심지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식하도록 배려해줘라. 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쉼을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단순한 명령이에요. 물론 그것이 지금 현대로 오면서, 그러면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워낙 보수적으로 말씀을 아주 액면 그대로 지키길 원하셨으니까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일 12시 딱 시작되는 시간부터 주일 저녁 12시 딱 끝나는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성경 이렇게 시험 공부 이런저런 모든 것. 물론 현대 사회가 그렇게만 움직여지지 않고 그것이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일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요? 왜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쉬라고요. 쉬라고요. 일한다는 건 뭡니까? 처음에야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도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해야 될 당연한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 하루만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탐욕이 됐습니다.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연봉 개념으로 직장을 다니면 연봉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잖아요. 매년 말마다 연봉 협상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네가 한 일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조금 연봉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내려가거나, 성과급이라는 건 좀 더 분명한 이름을 갖죠. 네가 해낸 것의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적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요즘은 그게 아주 분명한 데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선이 됐어요. 적당히 또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결과를 내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잘하는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식이 없어졌어요. 일주일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도 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잘 해야,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도 그거에 매달려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매달려서 정신은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긴 왔지만 마음속에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는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지, 내일 또 가가지고 그거 당장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가득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일이 돼요. 일주일 내에 그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날은 안식해라, 쉬어라. 그리고 그날은 두 번째, 일하지 말라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럼 뭘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거룩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단어라고요? 하나님. 거룩은 다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1년 12달 365일 24시간 나와 동행하시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이 시간은 특별히 따로 떼어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코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간을 위해서 그냥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이 아니라 그 하루,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하루를 거룩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은 조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좀 일찍 나오거나 또 하루 전날 일찍 잠을 자거나 아니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역에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두고 그 시간에 묵상하고 아니면 평안히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간에 대신 하나님이 그 일의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내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눈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아도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안식일에는 그것도 거두지 말게 하셨어요. 그날 그 먹을 것을 거두지 않아도 그 전날 거둔 것으로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제발 쉬어. 쉬는 동안은 내가 일할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오로지 내 마음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마음속에 은혜가 좀 이렇게 사라져서 마음이 갈급하다고.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를 누구께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요? 예배 때.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너희가 나에게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피곤해. 어제 너무 저녁 늦게까지 드라마를 정주행했더니 아니면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분주하게 내가 처리할 것들이 있고 예배 끝나고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 머릿속이 막 복잡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앉았어요.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냥 앞에서는 찬양하라 그러고 나는 딴 생각하고 있다고. 장로님 기도를 하는데도 눈은 감으니 졸리고 그렇게 지나가.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났어요. 은혜는 어디서 받을까요?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중세시대의 어느 수도원에 되게 그야말로 예수님 같이 성자와 같은 수사가 한 분 있으셨대요. 젊은 수사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젊은 수사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난 그분이 밖에서 밭을 이렇게 갈고 있더래요. 가서 그 젊은 사람이 찾아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직 갈지 않은 땅, 딱딱한 땅에다가 물을 좀 길어와다가 좀 부으라고 길어와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직 갈아지지 않아요. 딱딱하니까 물이 스미지 않잖아요. 물이 스미지 않더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괭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다 그 땅을 뒤집어 가지고 다 엎어놓고 다시 물을 가져와서 길어 부어 보아라. 부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물이 잘 스며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잘 스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지고 준비되어야 한다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키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겹게 어려운 고난의 길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 흩어지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겉으로 드러나는 준비들을 통해서도 준비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기 전에 기왕이면 단정하게 옷을 준비해 입고 또 기왕이면 깨끗하게
시간을 정해서 미리 잘 준비해 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집중해.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나도 화답하고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며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필경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부터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내일부터 하나님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힘이 생긴다고요. 어제까지 분주했던 마음이 오늘도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나서 내일을 맞이하면 그냥 우리의 힘으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내가 너의 삶의 책임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특별히 이 한 날을 정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일 하루 예배 이것이어도 너무 좋고 혹 삶의 형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혹 내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하루 시간 속에 저녁 잠자기 전에 10분, 20분 아니면 일주일에 어떤 날 하루 이 시간은 따로 띄어서 내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세 가지만 함께 부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엿새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희의 엿새의 시간이 무엇으로 쓰여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깜짝 놀란 만큼 우리의 엿새의 시간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시간으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내 엿새의 시간이 정말 의미로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좋은 시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저에게 어르신들 많지만 이미 리타이어하고 그 삶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또 뒷사람들에게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삶의 모범으로 서 있어 주시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 속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 그걸 내가 잘 쓰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따로 준비하고 띄워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또 특별히 이 주일 예배 또 각자 가지고 있을 기도의 시간 혹은 아직은 난 잘 그런 게 훈련이 안 됐다 그러시면 일주일에 딱 하루 한 10분 아니면 한 30분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무건 못해도 올해는 내가 이것만 한번 지켜봐야지 정해놓고 그 시간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만 앉아서 성경 틀어놓고 앉아 계시든 찬양 틀어놓고 앉아 계시든 아니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기도 제목 노트를 써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 또 왕같은 세상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내 일주일의 시간 속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더 좋죠. 이 시간 내 오락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내 시간을 내놓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아니면 내 목장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살펴보는 의외로 우리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해봐도 내가 알고 있던 걔네들의 생각과 걔네들이 말하는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아니면 물어보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는 시간에 정해놓은 만큼 그게 너무 난 1년 12달 360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이 일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일주일 한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분주하고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 사랑의 이야기들, 위로의 이야기들, 격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